지금 음녀의 출현,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출현하는 음녀의 출현이 이 심판 기간 동안에 오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유대인 구원 시대, 여기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구원 시대 이로 보아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이방인 세계는 교회가 싹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유대 나라에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서 있을 거다. 그 착각이에요. 그냥 있어요, 교회. 이게 이제 가짜 교회죠. 가짜 교회 아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빙자한 교회죠.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주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대행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대행 역할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뭐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인도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입장에 있다면 건전한 지도자죠. 그리스도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면 그건 건전한 지도자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지 아니하고 평생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돕고 자기를 추앙하라고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행위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 큰 교회 치고 그렇게 안 하고는 큰 교회가 안 되거든요. 큰 교회가 되려면 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신권이에요.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 그 영성운동 하는 게 다 웃기는 장난들이에요. 그 제가 50년대에 경험했던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영성운동이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는 모르고 영성운동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자기가 갖추도록 해서 성도들과 하여금 완전히 자기한테 빠져들게 만드는, 그래야 이제 바로 영역 있는 교역자고, 그래야 목회 성공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뭐 로만 캐토릭이라든가 프로테스탄트라든가 뭐 등등 교회들이 그냥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것도 가면 갈수록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점점 하나로 점점 통합이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건데, 그런 자들이 존재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단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그냥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이게 존재하지만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가짜 교회가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는 구원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럼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몇 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 그러면 유대인 전체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 구원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이들인들 결국 영향을 안 받는가? 점점 받는다 이거죠. 순수하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마지막 유대인 마지막 시대도 이제 완전히 유대인의 구원 시대 숫자가 차물해보면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하나의 이게 큰 음료. 이게 나와가지고 요 무렵에는 완전히 세상 권력을 교회가 음료 권세가 다 지배하는 거 타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짐승을 타고
음녀 권세가 출현한다 하는 대목이 나온 거고요.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붉은 빛의 7두 십각 짐승과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붉은 짐승. 짐승은 뭐냐? 7두 십각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가 달린 이 짐승 권세의 아주 특색 아닙니까? 그 7머리는 잘 아시다시피 에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파사, 헬라, 로마, 앞으로 나타날 바빌론, 이렇게 해서 7머리가 되는 거죠. 7머리가 되고, 그 다음 10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스몬 왕가에서 나온 로마 제국 시대에 가짜 왕들이 이제 왕 노릇을 했던 그런 요상망측한,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오는데, 짐승, 7두 십각 짐승. 얘들은 배일이 없겠어요?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배일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배를 받으면서 등에다 태우고 살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결국은 여기서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7두 십각 짐승이 음녀 권세를 업어치기 위해서 그냥 넘겨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하는 이때가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끝날 무렵이, 끝나는 때가 짐승 권세가 전 세계를 혼자서 걷어잡는, 그래서 종교도 완전히 짐승이 지배하고 다. 나는 엊그저께 텔레비에서 그 오지 지역에 아직도, 물론 집쪽 이제 흰바마을도 제가 가봤지만은 거기 다 벗고 살잖아요. 그런 그냥 짐승 가죽 하나 앞부분만 살짝 가리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마을에 가서 한번 3박 4일 그들이 짐승의 인분으로 지어놓은 집에서 운박에서 새밥을 지나면서 그들의 삶을 선교한다고 가서 보았는데, 정말 그런 오지에서 아까 추장 얘기했잖아요. 추장이 나무 껍질 같은 거 아니면 새 깃털, 짐승 가죽 이런 것들로 추장 옷을 해 입어요. 그래서 이제 깃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막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PD가 갔는데 옆에 소개하는 사람이 절대 저 추장 옆에는 3m 앞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 가서 그 옷 만져봐도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단이다. 여기 아무나 올라오지 말아라. 거룩한 옷이라고 해 주어 있고, 이건 성이다. 성의. 이런 거 하나 져놓고 이건 성전이다. 그래서 여기 들을 때는 발발발발 떨게 만들고.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는 성경밖에 없어요. 첫째도 성경,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 그리고 성경, 거기에 이제 참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 아니에요. 파르스 얘기하는데 무슨 교회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그게? 칼빈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얘기해야죠. 성경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숙할 수는 있지만은 온전한 교회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미숙하다 보니까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도 허울만 교회 모습으로 남고 구원의 수는 이방인에 의해서 끝나고 이제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완전히 정치 집단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큰 음녀와 유대인 교회, 유대인과도 야합해서 온 세상에 하나의 권력 세력으로 짐승 권세로 등장하는.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리면 에덴 동산 천지가 다 내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가지고 와서
간교한 뱀의 짐승이 이제 하와를 와서 유혹해서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배워야 되고 아담의 아내로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짐승의 말을 들었으니까 벌써 음녀가 된 거죠. 아담도 타락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통치자가 쫓겨났잖아요. 뱀은 그걸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래. 짐승은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 뜻이 완벽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겼다. 온 세상은 내 수하에 있다. 그게 짐승 거죠. 이때는 이제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가 전혀 없어요. 짐승 권세만 우뚝 살아있죠. 이럴 때에 이제 심판주가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 심판주가 나타나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요. 짐승을 음녀를 지배한 짐승을 예수님께서 한 덜미 잡아서 그냥 무저갱에다 집어넣음으로 결국 심판이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 이제 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거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3절부터 보십시다.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나가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7도 시각 짐승이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화려한 거죠. 아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하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장식된 그런 하나의 붉은빛 7두식각 짐승을 음녀가 타고서 금잔을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자 5절로 7절 보면 여자 이름과 행위를 보고 놀라자 천사가 해명을 약속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여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큰 음녀는 바벨론 세력, 큰 음녀 바벨론 세력, 짐승권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고. 그러니까 원래 초기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 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데리고 잡아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신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냥 딱 과거의 제국은 종교와 완전히 결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이것도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즉 음녀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자가 거기 것들이 음이라,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음이라. 자잘구리한 모든 종파들,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그런 자잘구리한 것들의 예미가 된다. 모체 다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들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다 갈취해 먹고,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극단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로마 제국 치하에 있으면서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백성들을 늑탈해 먹고 살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장로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협탁해가지고 큰 회합을 만드는데 사단의 회의죠. 그러니까 오늘의 종교도 종교 지도자들이 세력 만들어서 선진한 성도들을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산다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도 그거 당한 사람이고 나도 또 거기에 동참도 해왔고 10번 봐도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서 받은 권력이? 누구한테서 그 권력을 받았냐 이거예요. 세상 권력 받듯이 법 만들어서 가표 많이 얻은 사람, 숫자 많이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고, 총회장 누가 될까? 총회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투표하자. 그러면 인간관계 잘 사람들이 야 200명 중에 150명 이쪽에 150명이가 네가 총회장이다. 거기서 권력 나오는 거예요. 총회장의 권력이. 당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당회장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유임 목사 할 때 투표하잖아요. 교인들 예를 들어 200명인데 120명 나왔다면 120명 더 나왔으니까 그냥 유임 받는다. 노예에서 유임해라. 법대로 해라. 그래서 유임시켜가지고 권한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행정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당신에게 모든 상권이 다 부여되어 있다. 그 목사에게 3가지 권한 다 줘가지고 목사 혼자서 교회 다 지휘하고 다스리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알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가를 알면 못하지요.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 성도들이 모르니까 거기 지배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열이 올라가지고 예장 총련에서 목사님들 좀 왔기에 왜 이런 얘기를 나만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나만 하고 나만 미움받잖아요. 억울해서라기보다도 좀 같이 하자 이거야.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다 똑같이 해야지. 같이. 왜? 하면 미움받으니까. 누구는 미움받는 거 좋아서 하나요? 진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짓지 못하는 개가 있는 줄 알아요. 짓지 못하는 개.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개나 똑같은 거죠. 개는 진연대 생명이 있는데 도둑놈이 와도 짓지 않고 가만히 앉았으면 다 도둑 맞잖아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여자 이름과 행위를 보고 놀라. 와, 어떻게 저렇게 음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팽개쳐야 자기가 영화를 누리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죄송해요 사모님들은 안 그렇지만 요즘에 못된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하고 일단 결혼해놓고 수틀리면 나가. 그러니까 그 남편 저버려야 쌓아놓은 돈 갖고 마음껏 치장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그게 목표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 목표가.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남편 죽이는 거, 천부살인하고 그런 거 지금 간간히 나오지만 앞으로는 남자들도 장가 안 가고 사는 게 천만 안 가고 살아야 편안해요. 솔직히. 또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안 그런가? 여자 이용해서 그냥 온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짐승 타고 음녀가 짐승 타고 나와가지고 서로 이용해 먹고 사는 거. 그래,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7장 8절로 13절에 보면 일곱 머리 및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7머리 10뿔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거기 9791페이지 해설 위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 이전에 있었다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있었다가가 아니라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라, 따라서 본문은 네가 본 짐승은 현존하고 있고 또 없어졌다가 다시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번역된다. 앞에서 나온 그 말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그러니까 짐승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짐승 권세가 최종 승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최고로 짐승 권세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음녀를 지배했으니까, 음녀 업어치기에서 무적행에 들어가다. 이 짐승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다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억압을 당했다가 다시 천년이 지난 다음에 놓인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때 작용할 자다. 누가? 이 짐승 권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죄 없는 무죄시대 천년왕국을 지배함으로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는 겁니다. 첫 아담에게 언약하는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계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다 한 다음에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 이들 가운데서 이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짐승 권세를 놓아줘가지고 짐승 권세들이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 가운데 불택자들을 다 데리고 지옥으로, 다시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짐승 권세 하에서 바로 살아가게 되고, 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칠두식각 짐승은 거기 나온 대로 첫째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라고, 죄송합니다. 그 밑에 9791페이지 밑에서부터 아홉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현존하고 있고라는 말은 아담을 타락시킨 옛 뱀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 곧 여러 제국과 연계하여 나타난 로마 제국의 현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짐승 권세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 제국이 짐승 권세라는 얘기죠. 그럼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헬라도, 파사도, 바비로니아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짐승 권세예요. 그것만인가요? 김정은이만 짐승 권세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은 다 짐승 권세예요. 근데 거기에 힘을 얻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참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나오기 전에는 와서 뭐 총회장님 어쩌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거죠, 다.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서로 이용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고, 세상 나라는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이 지배하는 거고, 인간으로부터 권력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교회와 맞붙여서 같이 놀아나느냐 이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17장 14절로 18절. 음녀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음녀 권세가 짐승을 타고 올라왔지만은 그 음녀 권세는 여기 나와서 큰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하면 14절로 15절 보면 어린 양 권세의 승림이 짐승이 앉은 물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이 짐승 권세가 여기 이제 마지막 나타난 이 짐승 권세가 심판전에 이제 무적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여기 유대 나라죠. 유대인의 구원 숫자가 끝날 무렵 이 짐승 권세가 큰 바다에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1대1로 대결하는 거죠. 1대1로. 이제 그리스도만 처치해버리면 이제 하늘과 땅 모두가 다 제 거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짐승 권세가. 쫓겨나서 결국은 마지막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공한 거예요. 일단은 짐승 권세가.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다. 당연히. 왜? 때를 기다려서 이 마지막 이 짐승 권세를 완전히 덜미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거기 보면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이건 뭐 부도 볼 것 없이 이기는 거죠. 짐승 권세하고 예수님하고 붙으면 이기실 것이요.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우리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신부들도 다 같이 이기는 거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냐.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 권세가 온 세상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롯한 말할 것 없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물 위에 앉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그건 다 지배한다는 의미거든요. 운행하신다는 말, 지배하는 섭리를 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이 물 위에 앉았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짐승 권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열뿔과 짐승의 임무와 그 기간 및 여자에 대해 알려줍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망하고 멸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누구에게? 짐승 권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요. 그러니까 음녀들을 다 잡아먹고 불태우고 뭐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할 마음을 하나님이 짐승 권세에게 주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분명히 어두운 이 최고의 악의 권세 아니에요. 짐승 권세라는 게. 이 짐승 권세의 모든 주권도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게 이제 일원론 아니에요. 절대. 이래야 장로교죠. 장로교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이건 놓치면 장로교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목사님들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주권 살아있나? 안 살아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다 열어놓고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책임이 인간에게 다 있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짐승 권세에 그렇게 할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아들 뭡니까? 김일성의 아들.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줘서 그런 짓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잔인하게 747 부대 가보셨잖아요. 중국 가서. 난 그거 보고 보자마자 나와서 걷지를 못했어요. 어지러워서.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구나. 주저앉았다니까. 그런 잔인한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뻥끗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응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열국과 방언들 온 세상을 다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짐승권세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었다. 그 다음 17장 16절 18절 열불과 짐승의 임무와 그 가진 및 여자에 대해 알려주는데 네 번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멸망케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는 정말 믿는 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숫자가 끝났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없죠. 그때부터는 유대인 가운데 이제는 구원 믿을 자가 없는 거죠. 수가 다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하시미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가 음녀가 큰 음녀가 땅의 이 모든 나라들의 임금들을 다 좌지우지해요. 왜? 다 거머쥐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큰 세력을 유대인의 구원 시대에, 물론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을 숫자가 있죠. 구원받죠. 받는데 그 수가 차면 이제 끝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이 큰 음녀가 가만 놔두겠어요? 온갖 장난을 쳐서 유혹을 하는 거죠. 돈 많은 남자가 아주 간사스러운 아내에게 완전히 다 재산 빨리는 거나 똑같은 거, 그런 환경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세력들도 큰 음녀에게 다 말려 들어가서 결국엔 살다가 결국은 짐승 권세가 화가 나서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자 18장 넘어가면 음녀 권세가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음녀 권세가 멸망. 18장에서 당연히 망해야죠. 그렇잖아요. 망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음녀 권세가 망하는데 재앙이 임함을 예언합니다. 1절로 8절. 자, 우선 1절로 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일 후에 지금 이렇게 큰 음녀와 짐승이 음녀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본 이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성 바벨론에게 음녀 아니에요? 음녀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가증한 새들, 각종 영들, 각종 귀신들
전부 보이는 그것이 바로 음욕은 바벨론 세력.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그 기비가 지금 나오잖아요. 종교는 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신화 이거 자꾸 종파 따지지 말아라. 이게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는 거야. 지금 걸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것만 옳고 다 틀렸다. 다 지적하면 고발하면 걸린단 말입니다. 남의 종교 비난했다고 해서. 이게 다 짐승 권세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성경으로 봐서 이건 아니다. 거짓령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이 음료 권세가 기가 막힌 이적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만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 만들어놨는데 우상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죠. 성경을 모르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요. 누구나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바울이 오죽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자를 찾는다. 그리고 옳은 걸 찾지를 않고. 그러니까 너는 속지 말고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거짓 교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 다 말려 들어가요. 큰 음료 권세에 다 말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작은 교단에 있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과거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름 있는 신학은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 장신이나 총신이나 이렇게 케이스마크 붙은 그런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어떻게 지방에서 통신과라고 해가지고 돈 몇 푼 주고 책 하나 사서 몇 권 읽고 나면 서울로 불러다가 쇠강 씌워서 다 졸업시켰단 말입니다. 거기서 2번만 건너뛰면 장신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거기서 충신도 가고 거기서 몇 번만 건너뛰면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다. 그 밖에서 볼 때는 다 그럴듯하죠. 그러니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모르니까 남 하는 대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거거든요.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간단하잖아. 이것 보면 성경이다. 음료되면 안 된다. 절대 권력과 야합해도 안 되고 세상 영화와 야합해도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자격이 돼야 된다. 성경만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게 바로 개혁자 칼빈이 주관한 거 아닙니까? 처음 개혁자들이.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 중심 교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없어도 교회 되잖아요. 철학 얘기해도 돼요. 인문학 얘기해도 되고. 요즘에는 인문학적 설교를 하면 아주 잘한다고 사람들이 또 인테리들이 모입니다. 강남에서 그런 교회들이 선곡했잖아요. 인문학 강의해가지고. 설교가 아니라 그건 인문학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일, 그러지 아니하면 다 큰 음료에 다 먹혀 들어가요. 큰 세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을 모이면 예의가 뭐냐면 어느 신학 나오셨습니까? 이거 묻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묻는 건 실례라고. 왜? 어느 신학 나왔냐면 아주 그럴싸한 KS마크 붙은 신학 나왔으면 나 어디 출신임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예의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어느 신학 나왔으면 다 되나요? 그게 위험하다. 그게 명성 있는 곳. 하버드나 예일 출신,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하버드나 예일 나왔다면 전부 자유신학 물 먹고 들어오잖아요. 거기 가서 공부하면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예수는 하나의 그냥 건전한 도덕 교사다. 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는.
문제는 성경이에요. 그래 내가 결국 알고 보니까 성경뿐이더라니까. 뭐 신학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면 완벽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역사가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종교가 다 같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싸하죠. 이런 소리 하면 야 지성가 넘친다. 강의하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야 뭐 책권이나 읽었는가 보다. 나처럼 그런 소리 안 하면 좀 무식하다. 성경밖에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큰 성 바벨론은 멸망을 선포하는데 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전당. 뭐죠? 귀신의 처소. 영역이 강하다고 하는 건 귀신의 영역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냥 무슨 마술꾼들이 행하는 마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습시키잖아요.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훈련이라는 게 그런 마법을 훈련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마취시키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쓰러뜨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나, 그런 수법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소위 뭐 영역 정치라고 그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무너진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자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도다. 장사꾼들은 그런 속에서 막 돈을 벌어들이고 짐승들은 이 큰 음녀에 웃음소리에 미소에 다 빠져들어가서 다 먹혀 들어가고 그런데 바벨론은 망한다. 그래서 18장 4절로 5절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크다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력이 인간 세력이 크면 클수록 그건 음력 권세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속나라도 크면 클수록 부패하는 거고 종교단체도 크면 클수록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한 40-50명 뭐 이런 교회가 뭐 부정부패했다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서울에 있는 수만 명 교회 없는 교회 없잖아요. 부정부패 없는 교회가.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단이. 내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박 목사 왜요?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단이 제일 부패한지 알아? 우리 교단이야. 우리 교단 제일 부패했다 이거야. 왜? 크니까. 과거 바벨론 시대 홍수 시대도 보세요. 홍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힘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좋은 게 있고 사람이 모여서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 뭐가 좋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누고 친교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부패하는 건 뭐냐? 큰 교단의 힘을 만들고 정치적인 힘을 만들고 돈의 힘을 만들면 그게 이제 부패로 가는 길이니까 그게 바벨탑 쌓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대항하자. 우리 힘으로 충분히 우리는 존립할 수 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야, 이렇게 강한 세력이 왜 망하냐? 우리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고 언약 다 해놨는데 노아에게 이제 내 자손으로 하여금 번창해서 땅에 충만케 하리라. 그런데 이 녀석 노아의 아들들이 또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홍수 다 멸했단다. 그러니까 우리 홍수 멸하지 않으면 단합해서 우리 바벨도 덮자. 그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요즘에 번번이 뭐 아주 그냥 번연하게 신문에서 탈교회라는 말 쓰더라고요. 탈교회.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탈교회 현상이 지금 급속도로 막 빨라져 가는데 그걸 선교 전략으로 바꾸자. 선교 전략. 그 사람들 선교 허락한다고 해서 선교하겠어요? 뭘 알아서 선교를 해요? 교회 나올 때 열심으로 참 진리를 깨달아야 교회를 떠나도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 내대고 재산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선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야, 탈교회 시대에 우리 할 일은 선교 쪽으로 잡아 올리자. 누가 교회가 다 부패해서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선교해. 뭘 선교해? 지금 선교 나간 사람들도 뭘 전할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9월 달에 가는 것도 나는 뭘 만들어서 간 게 아니라 오라니까. 왜? 전할 게 없다 이거야. 뭘 전할지 모르겠다 이거야. 열정 가지고 한국에서 목회 못하니까 그냥 선교 나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막상 가서 뭐 전할 게 없으니까.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성경신화 이 좋구나. 이것 좀 저자에게서 직접 들어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뭘 전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선교입니까? 돈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선교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서 생명내 대고 이거 진리다. 절대 음료한테 쏘아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만을 내세우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음녀 권세로부터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와. 설령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만약에 잘못된 집단과 연합한다면 빠져나와야죠. 거기 합세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날 버리고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완전히 음녀가 되어버린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술라미처럼 딱 데려다가 결혼했는데 이게 나가서 바람 실실 핀다, 슬슬 피고 있다면 사람 피토하고 죽을 줄 알아요. 얼마나 분노가 세겠습니까? 나와라 이 말. 18장 6절로 8절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것을.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음녀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그러니까 그걸 칵테일이라고 하나요?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갚아 그에게 주라.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좋다고 사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피라는 투쟁이지. 교회는 피라는 투쟁이란 말입니다. 거짓과 세속주의와 그다음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짐승 권세가. 이것과 싸우는 피 터지는 투쟁이지. 섞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얼굴 벌게 해서 좋다, 기분 좋다. 그게 한번 교회사 살펴보십시오. 그런 세력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황제라요. 여자 황제. 여왕으로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과부가 아닌가? 온갖 짐승들이 와서 굽신굽신 되는데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온갖 짐승들 다 데리고 살잖아요. 이 큰 음녀가. 그렇게 타고 사는 거예요. 짐승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아니죠. 남편이 여럿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그 물 주십시오 그래. 너 남편 5이나 있다. 지금 시대가요 바뀐대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성 시대라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첩보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여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남자 많이 두고 산대요.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그 다음 음녀의 멸망을 선포하는 대목이 18장 9절로 24절까지 나와요.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멸망 계속 선포합니다. 9절로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도다. 결국 바벨론 음녀 권세가 순식간에 진멸해버리고 만다. 그러니 젤로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음녀가 사치에 빠져야 장사꾼들이 해먹을 수가 있는데 상고들이 그래서 애통하는. 이제는 음녀가 사치품을 안 사가니까, 명품을 안 사가니까 장사가 돼야지. 그렇게 상고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지금 이 세상 역사는 장사 해먹기 위해서 다 전쟁도 있고 제국주의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이라는 데는 다 나오는 거예요. 돈, 경제 논리예요. 정치 논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폭탄 던지는 것도 자기네 백성들이 못 먹고 살고 자기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아무리 생산해도 물건이 안 팔리면 백성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들 거 못 팔겠다. 세금 더 내라. 이러놓으니까 그렇게 되면 각 나라도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붙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속국을 만드는 건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미국에서 자동차 많이 만들었는데 일본이나 한국 아니면 어떻게 자기 우방국가 아니면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어요. 자기네 백성들은 다 샀는데 내수가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 큰 성 얼마나 음녀 권세가 소비를 많이 했으면 음녀 권세가 망함으로 결국 상고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 밑에 보면 11절로 14절 상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여기서 말했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